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함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한 3대쯤 올라가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벌써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찾나요? 족보를 찾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는 족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임영대군의 14대 손으로 저희 집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임영대군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네. 사실 족보가 만들어진 건요, 조선 초기 혹은 조선 중기가 돼서야 족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사실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사실 다 그냥 만들어낸 그런 족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족보를 찾으라고 하면 안동권 씨 족보랍니다. 그런데 이 안동권 씨의 족보는 성화보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중국 명나라 황제의 연호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시조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딴 겁니다. 명나라 황제의 자손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의 그 권위에 기대어 족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저죠. 그 다음 오래된 족보가 문화유씨가 역시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따 1565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는 족보는 그리 오래된 족보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성씨는 청주한씨랍니다. 왜냐하면 삼한시대에 내려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청주한씨가 이제 가장 오래된 성씨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청주한씨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보통 이런 걸로 싸웁니다. 네. 서양에는 성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 10개의 성이 60%, 70% 가까이 되어집니다. 김씨가 거의 한 20몇 % 되니까 10개의 성이 이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성이 만들어진 것이 조선시대 중기, 평민들에 가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가서야 성이 만들어졌으니 그때 성씨를 만들 때 그냥 저런 왕족들의 성씨들을 그저 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다 보니 이제 성씨는 적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가면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이름이 몇 종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를 만나는 것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각 성주들이 성을 쌓고 살던 성주들이 그 성의 이름을 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 그 성은 다른 성인데 라스네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성곽을 쌓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성을 가지게 되니까 성씨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며 평민들도 각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자기 시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씨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대신 이름은 몇몇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유명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따다가 이름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라스네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스네임으로 부르면, 성으로 부르면 구별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다김씨고 다이씨니 성으로는 구별이 안 돼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존재합니다. 과거는 성씨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역사를 성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를 짓는데 돌림은 같은 학렬대의 사람을 돌림자를 쓰지요. 이거는 현재의 의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름의 한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는 그 이름의 뜻을 부모가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소망을 담아 짓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이름이라는 그 뜻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거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 나에게 의미가 되고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김춘수 씨의 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름 명자를 쓰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를 쓰는 것이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이 생겨진 것도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대개는요 어이 하면 이제 부르는 겁니다. 저기 그러면 이렇게 불러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이 하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이게 이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한자 풀이에 이제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길게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그의 아버지는 스롤이고 베고라시고 아비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베냐민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족보를 6대까지나 읊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시대에 그리고 족보라는 것도 1500년이 되어서야 만들어지는 그런 족보 있는 시대에 이 지금 사울이라는 이 한 청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기기도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데다가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머리가 올라올 정도로 아주 키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도대체 왜 왕을 요구하느냐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용맹한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처음 등장시키는 이 첫 장에 그의 족보와 함께 그의 외모를 소개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 앞에서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 하면 사무엘상의 바로 앞에 보면 룻기지만 그 앞에 보면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상과 시대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사기서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던 많은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역사 속으로 이어지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시대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장 19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의 친정으로 가 그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길이 멀어 중간에 베냐민 지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게 되어서 하룻밤 머무는데 그 밤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만듭니다. 화가 났던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아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 각 지파에 한 조각씩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서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그 11지파가 함께 모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자신들이 군사적 힘을 모아 이 11명의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둡니다. 11지파에 있는 군인들을 아주 몰살을 시키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시 가서 싸워라. 두 번째 싸우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마지막에는 세 번째 또다시 싸울 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는 척하면서 빠지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성 안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다시 성 밖에 나와 이 베냐민 지파를 협공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속아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600명이 이제 흩어져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12지파를 주셨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600명을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데려다가 살려주기로 했는데 여자들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지파들 중에서 딸을 주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전쟁 전에 이 11지파가 맹세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맹세하고 약속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서 400명의 딸을 얻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20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할 때 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보쌈해 갖고 가라. 그래서 200명은 가서 우리가 자의로 주지 않고 너희들이 보쌈해 가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 200명은 보쌈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남겨진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거의 몰락할 지경에서 모든 걸 다 잃었던 그 지파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그 지파는 용사 중에 용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탈취해서 얻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은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 6대에 걸쳐 조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다는 뜻과, 그리고 아주 유명하다는 뜻과, 그리고 용맹하다는 뜻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산을 많이 증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힘을 가졌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보기에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만큼의 힘과 지략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그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잘난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구했습니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과실을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과실들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만 있으면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줄게 하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복권이요. 어떤 한 드라마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저 어떤 남자
학생이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 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놀고 먹으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는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그저 놀고 먹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은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오늘 그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그의 첫 장면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헤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곳저곳 헤매며 나귀 찾으러 갑니다. 그 나귀가 도대체 뭐길래? 결국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 다 놓쳐버리고 나귀 찾느라 헤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것 찾으려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온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울의 사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삽니다.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야 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한 그 사환은 이름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길게 족보를 놓았던 그 사울은 나귀 찾느라 그의 삶을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그 사환은 여호와의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갑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찾지만 결국 복권인가요? 결국 돈인가요? 진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목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